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거리아 교회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너희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 여자를 영접하고 그 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는 그 여자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라.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또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이다. 우선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에 나타나는 그 복되고 놀라운 칭의의 복음의 말씀을 지금까지 확인했고, 오늘은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16장 내용이 로마서에 나타난 진리와는 무관한 마치 부록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도 많이 보지만은, 저희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 신학적 관점에 볼 때는 성경 66권에 나타난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 위대한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지 않는 본문은 없습니다. 특별히 16장처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반복적인 내용들, 여러 동역자 이들에게도 문안하라, 저들에게도 문안하라, 계속 16절까지 길게 나오는 이 내용은 성경에서 반복되고 길게 나타나는 내용들이 그만큼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중요한 본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 전체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복음인지, 예수를 믿고 나서는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양육의 복음인지를 확인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1장 1절로 17절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약속한 복음이라, 이렇게 성경 전체가 언약의 복음임을 로마서 1장 앞부분에서 이미 딱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한 권을 봐도 성경 66권 전체를 읽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한 파일이라고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로마서가 처음 말씀을 듣고 잘 복음의 기초를 다져야 될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전달하기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뒤에 딱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미 성경신학적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 온 대로 로마서는 그 후대에 기록했다는 게 학자들의 정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편집하여 한 권으로 묶어 놓을 때는 사도행전 뒤에 딱 묶어 놓아가지고 양육의 복음에 처음에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서두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복음으로 시작하되, 그 다음에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한번 인생들을,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불순종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가두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서도 그러하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제 가운데 가두신 것은, 이렇게 갈라디아에서는 그렇게 표현되고, 로마서에는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이게 깊고 오묘한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고 특별히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도 이렇게 죄로 말미암는 이 땅의 고통은 사실은 너무도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전쟁, 갈등, 온갖 질병, 인간의 정신병, 고통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죄악과 고통은 지금도 계속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것은 이미 인간성을 다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역사는 진행되는 겁니다.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역사가 진행되는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이 살아있다면 왜 이 죄악과 고통의 세상을 잠재우거나 그걸 없이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능자라면 그걸 왜 허락을 하느냐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에 대한 정확하고 놀라운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긍휼을 더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어 우리를 죄를 죄로 깨닫게 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입을 막으셔서, 우리의 입을 막아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랑을 못하게 하고 예수 자랑만 하게 하려고, 그의 능력만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기쁘다 그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그래서 불의한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허락한다. 아브라함식으로 말하면 너희들을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4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는데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4대를 하나님이 기다리겠다. 이게 가나안 땅 죄악이 관영하도록 꽉 들어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꽉 들어차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자랑을 못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겸허하게 만드시고, 신명기 말씀대로 내가 너를 광야를 돌린 것은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존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로마서 전체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마지막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불의한 인생을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의롭다 하시고 찬양이 터지게 하셔서 우리 하여금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인도를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령한 예배를 향해서 계속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목표점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는 건데,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간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능력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렵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돌보는 것은 그 자녀가 궁극적으로 잘 독립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는 그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되, 우리는 이런 불의를 한번 경험하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 나가서 정말 개고생을 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줄여 죽는 걸 경험하게 한 다음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참 아버지 집이 좋으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별로 좋은 줄 몰랐는데 한번 나갔다가 돌아오니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이 좋으네요 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역사 전체 역사의 프로그램입니다. 인류 역사의 프로그램이 로마서 한 권에 담겨 있는데, 자,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느냐 5가지로 로마서는 말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아 은사를 잘 실현하는 것은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사와 재능이 있으면 스티브 잡스 같은 그 천재들은 자기를 증명해내지 않습니까?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엄청난 그 컴퓨터를 만들어내면서 앞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컴퓨터가 만들어졌다고 자기 증명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면은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하여 성도를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증명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연사를 주셔서 봉사할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게 은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상황에 잘 대처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호락호락한 일만 주지 않는다. 어려운 상황, 로마 제국 상황에 넣으시고 그 로마 제국 치하에서 우리를 자꾸 겪게 하시는 거죠. 겪게 하면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의 본질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은 다
불리한 게 없습니다. 뭐하기에? 신앙을 키워가는 데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상황에 잘 대처하도록 세금 내라면 내, 어려움 겪으려면 겪어. 그러면서 로마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그 신앙을 키우시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이 하셔요. 예? 약자를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애울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 신앙이 물 흐르듯 흘러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면 이 5가지가 물 흐르듯이 쫙쫙 흘러가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성취해가는 역사라는 거죠. 잘 상황에 대처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신앙이 자꾸 단단해져가고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자라게 되면 세상에서는 능력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지배하고 종살이 시키고 하지만은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게 되면은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곳마다 장애인이라든가 여자라든가 아이들을 잘 보호하는 사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라파가 그래도 역시 선진국인 것은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곳마다 그래요. 기독신이 잘 들어간 곳에서는 아이들을 먼저 태운다든가 장애자들을 먼저 이렇게 배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거기는 장애인 천국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장애인들을 먼저 차를 먼저 태워가지고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 정신이 그 사회에 알게 모르게 문화화되어서 배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후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자가 최고예요. 딱 쥐고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지배해버리고 약자는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을 하는 게 우리 신앙에 잘 그렇게 드러나시겠죠. 우리가 성경신학을 잘 깨달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은사를 잘 실행하고 상황에 잘 대처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약자가 자꾸 보호되는 쪽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그 다음 네 번째 뭐죠?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 자, 이렇게 교회 생활이 우리가 성숙되어지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피와 살이 안 섞였어도 이방인, 지금 중국 교회, 필리핀, 이렇게 다 이방인 아닙니까? 또, 근본적으로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과 그 당시 율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여호와를 저희가 안다고 자고했던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끊어버리고 거기다가 이방인을 접붙여서 그래서 왜 하나님이 신약 시대는 이방인 교회가 되게 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그 나라 밖에 있었지 않냐. 에베소서 표현입니다. 너희들은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너희들은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저 멀리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건 전적인 은혜구나. 우리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덮쳤구나. 은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이제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도 공중에서 내려오는 광주리에 먹어 했지 않습니까? 난 안 먹는다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먹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너는 먹어야 돼. 해서 베드로가 광주리에 그걸 먹고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 경계 속에 복음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하나님께 하셨구나. 이게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에 전개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삼으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로 이방 교회가 출현합니다.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그렇게 초대교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서 이방인들을 영접해줘.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잖아.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더 크다 말다도 맞지 않는 말이란 말이죠. 우린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장안주안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거지만은 지금 광주에 있는 교회, 대구에 있는 교회 다 한 교회, 중국에 있는 교회도 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더 풍요하게 가지고 있다면 약한 쪽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겠죠. 그게 이방을 용납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지역교회 범주를 넘어서 신령한 보편교회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면은 어떻게 된가? 교회가 세워져 간다.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신령한 예배 생활이라는 겁니다.
예배 생활하는 게 꼭 여기 와서만 예배 생활하는 건 아닌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친교하고 이것도 포괄적인 예배 중에 하나이고 우리의 삶 전 영역이 우리는 예배니까 정령 어떻게 은사도 실현하고 어떤 상황에 집어넣어놔도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배우게 되고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약자를 돌보게 되고 이방인들을 자꾸 이렇게 용납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범주가 포괄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어떻게? 첫째는 친교를 통해서, 두 번째는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론 보시나요? 지금 16장 지체 간의 친교를 당부하고 진리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예배 생활입니다. 우리 신령한 예배 생활은 자꾸 교회가 세워져 가는, 어떻게 해야 예배가 세워진가? 하나님 앞에 주 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여기 있고 지금 베베가 여기 있습니다. 베베, 지금 사도 바울이 베베를 청구하지 않습니까? 베베를 잘 영접해줘. 이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많이 수고했어. 이렇게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베를 청구하면서 주님 안에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일꾼과 하나님이 붙여주신 여러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론하기 시작하는, 특별히 베베로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베베를 청구한다. 베베가 참 식주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많이 수고했으니까 그들을 합당한 예절로 존중해주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동력자들 간의 친교와 유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종적 성령의 성취의 꽃입니다. 이게 16장이 마지막 열매라는 거죠. 그 뿌리에서 이렇게 진액이 나와서 이렇게 나무를 거쳐 이렇게 가지를 거쳐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겠나요? 교회에.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오늘 16장 이 본문을 보시면은 우선 1절로 16절이 지체 간의 친교를 당부하는데, 우선 1절로 2절 형제들에게 베베를 영접하라며 청구하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요게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면 되는 거죠. 보십시다. 내가 갱거리아 교회 일꾼 하는 게 디아코노스 하는 게 종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헬라어로 일꾼 하는 게 디아코노스, 이렇게 봉사하는 종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니, 우리 개혁 성경에는 천거하니 이렇게 돼, 같은 말이죠. 천거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 여자를 영접하고, 성도에 합당한 예절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참 어리석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지혜를 주시면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 여자를 영접하고, 그냥 그 여자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베와의 관계,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관계는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바울은 실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달려갈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멸하려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이렇게 잘라내려고 갔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전격적으로 주권적인 은혜로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을 쓰러뜨린 겁니다. 거꾸러지게.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박멸하려고 달려갔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틀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자를 만나 동력자들을 서로 이렇게 청거하는, 참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일꾼입니다. 이 사람을 영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연대하고 연합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기를 바란다. 이는 그 여자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참 아주 하늘을 찌르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하나님 사도 바울 주변에는 참 이런 좋은 그 보호자들이 있었던 거죠. 베베와 같은. 그래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이 뭐 남자 여자가 교회 안에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니까 바울에게는 이러한 동력자를 하나님이 붙여줬고, 바울은 그걸 참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겁니다. 예.
주 안에서 이 배배를 내가 지금 청구한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청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어떤 결정을 할 때 투표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성숙된 신앙인들이 이렇게 성도를 아는 거죠. 이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봉사를 해왔고 이렇게 수고를 해온 성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주 안에서 수강을 그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어떤 사실을 과장할 것도 없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그만큼 팩트라는 게 사실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뜻을 사실을 통해서 성취함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베베를 그렇게 존중을 하고 베베가 많이 수고했다. 정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어서 교회를 이루어 오는데 이렇게 애썼다. 이렇게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3절로 16절은 동역자와 친척과 여러 교회 형제들을 용납할 걸 당부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라.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고 있다. 참 기가 막힌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보고입니다. 여기도 그냥 나의 동력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생명을 같이 하는 그런 동력자를 붙여준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에 살았던 사람입니까? 로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건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사도행전 보십시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0.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어디에서 만났는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보십시다. 이걸 확인하고 지나가십시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본도 태생인 아굴라 나오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아굴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하였으므로 최근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와 있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는데 서로 직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 정말 보석 같은 동력자를 만나기 위해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하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살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지금 이 그림을 그리니까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엄청난 먼 거리인데 이탈리아하고 여기가 지금 현재 그리스니까. 그런데 글라우디아라는 황제가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같이 동역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동역자를 만나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8장 1절에 나온 이야기가 이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컨대 미국에 있는 혹은 유럽에 있는 난민들이 그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난민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추방을 해서 그 나라에 못 살고 다른 나라로 이거 정말 추방되어서 너무도 비참하게 자기 이 본지에 못 살고 이렇게 밀려 이렇게 해서 고린도로 지금 오게 된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테네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그 타이밍도 우리가 맞추질 못합니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거기서 이렇게 만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 안에 한 보석 같은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 제국 글라디오 황제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사람이 세울 수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지 않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 동력자 연대가 생겨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오늘 이게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을 지금 여러 지금 동력자
군대를 지금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지금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은 엄청난 고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뭐 본향에서 그냥 사람을 내쫓았으니까 완전히 추방당해갖고 지금 초상집에 개 끌려 어디 돌아다니듯이 이렇게 하다가 밀려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렇게 그 천막을 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려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동력자를 이렇게 고린도로 보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로 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다. 지금 그게 지금 사도행전의 교회를 설립해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력자를 진리 안에 한 동력자를 만나는 건 이거는 우주가 변하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 동력자를 그렇게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을 했는데 그걸 지금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6장 다시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라.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으니,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동력자의 연대를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북간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쫓겨나고 거기서 우리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북간도에서 지금 흑룡강 그쪽으로 가보면 엄청 춥습니다. 하얼빈 같은데. 그런데 유리방어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나라를 수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혈서를 쓰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독립군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목숨을 같이 건 겁니다. 대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교회는 그런 건 거죠. 이 땅에 죄악으로 점철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진리 안에 동력자가 그렇게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력자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동력자가 하나님이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라니. 동력자는 인간 자체보다도 그 동력자를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글라우디오 황제에서 추방을 당해서 밀려 고난의 삶으로 밀려온 그 인생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제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 붙드시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의 조그만 제목이지만 그 조그만 제목이 하나 없으면 집이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아무리 기둥이 뻔질나게 좋아도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들보를 연결하는 그 조그마한 안에 못 하나가 들어있지 않으면 기둥은 무너져요. 그래서 이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지체와 동력자는 다 소중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혼들이고 소중한 겁니다. 어느 누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그건 다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이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브리스게 알로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다. 그냥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동력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참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력자를 만나면 참 감사한 겁니다. 5절 또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문안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이다. 이 사도 바울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기억해내고 있는 거죠. 오늘 로마서에 나타난 이 일꾼들이 거의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꾼들로 보여집니다. 첫 열매이다.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거죠.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복음이 전파됐겠죠.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라. 내 친척이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라. 바울이 얼마나 정직한지 모릅니다. 내가 뭐 최고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이들이 사도들에게 아주 유명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고 이들은 나보다도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를 믿고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를 시켜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만들어갔다. 8절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라.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이게 참 바울이 너무 행복한 고백입니다. 이거는 정말 내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여라. 그래서 계속 지금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이 표현을 쓰면서 주님이 이렇게 붙여주셨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바울 주변에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서 아시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된 손길이었다. 이런 거죠. 우리 장안조항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우리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지방의 교회도 세워주시고 이제 앞으로 중국 교회도 세워가시려고 중국에 가보니까 이미 현지 동역자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차례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가이드 해주는 분, 간식 준비해주는 분,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이미 넘어간 우리 성도들, 그리고 중국에서 이미 조선족 그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그 모든 집회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조항께도 그렇게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세워서 지금까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역자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여라. 아리스도블로의 가족에게 속한 자에게 문안하여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라. 주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여라. 주님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여라.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라. 참 행복한 고백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버시라는 사람이 많이 수고했다. 그리고 참 우리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었다. 이 고난의 삶을 걸머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렸다. 그래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땀 흘릴 때 진짜 더 동역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겠나요? 우리 장안조항교회 예배당이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수고하고 이렇게까지 왔지 않았느냐.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13절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또 내 어머니에게 문안하여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여라. 빌롤로고와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라. 문안하는 건 다 영접하고 받아들여줘라. 그래서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16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여라. 그리스도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발걸음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지금 바울이 거론한 동역자들을 다 거론하면서 이 모든 자들을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이 세운 전사들이다. 이 땅에 비진리를 격파하고 자기 안에 견고하게 들어있는 죄악의 도성을 정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전사들로 불러주고 각계 정투를 하는 게 아니라 연합전선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우리에게 이 감격이 참으로 필요한 거죠. 또 하나님께 이 감격을 주시겠죠. 17절 이제 넘어가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지체들 간의 친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진리답게 잘 깨닫는 게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는 아까 분에 우리 말한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로마에 살았던 사람을 고린도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와서 만난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간다든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뭐 이사를 간다든가 이게 우리는 어떤 현실 판단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라든가 이건 뭐 현실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쪽으로 가야 직장이 생긴다든가 뭐 어려움이 생겨서 그걸로 간다든가 그건 다 현실적인 이야기고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의 움직임과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뭐를 위해서입니까? 예. 교회를 교회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경 섭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우리가 그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발걸음이 인도되어서 여기로 인도되어 왔습니까? 언제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자원조함께 내가 멤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이사를 오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뭔가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서 이 기이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교회에 와서 어느 동역자를 만나고 지체를 만나는 거는 이거는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까지도 하나님의 교회의 제목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껍데기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 우주의 역사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움직임, 박근혜 대통령 지금 무슨 더민주당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돌아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 왜 지금 등소평이 나타나가지고 모 대통령 이후에 등소평이 나타나서 개방 정책을 하고 그 후에 후진타오 지금 시진핑 뭐 이렇게 등등등등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중국을 지배하면서 움직여가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무슨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중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게 하시려고 등소평을 세워놨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모 대통령처럼 계속 주계장목으로 막아놔서 누가 들어가겠어요, 거기를?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잃는 거지요. 현실에서 그렇게 막강하고 대단한 지배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들은 중국 교회를 중국 교회에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그 모 대통령이 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대혁명을 일으켜가고 그 어린 홍위병들이 얼마나 많은 중국 지성인들과 교회 지도자를 죽였는지 모릅니다.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말이죠, 전부. 그래서 모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가 문화대혁명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굉장히 인민들을 위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문화대혁명 10년 동안 중국 교회를 강하게 탄압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중국 교회가 가장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연단받은 그 지도자들이 인터넷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라는 인터넷을 한번. 거기에서 탄압받고 옥중에 들어가고 죽기까지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가 전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성경신학을 이렇게 잘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신학을 뭐 혼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깨달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옥중에서도 우리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의 모 대통령 정권 하에서 그 탄압과 핍박 속에서 가장 중국 교회가 단단해졌습니다. 가장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잔디를 밟으면 밟을수록 더 잔디가 더 밑으로 퍼져가요. 그게 지금 오늘 중국 교회 1억이 넘는다고 하는 중국 교회는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지금 오히려 중국 교회는 지금 세속화의 위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국 교회가 이제 점점 잘 살아요. 10년 전에 갈 때하고 지금하고는 이거는 뭐 상전벽해예요, 이미. 청도 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 교회에 깨끗한 옷을 입고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무실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교회도 엠말이 되고 있어요. 그게 중국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타락의 징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대혁명 때 그렇게 10년 동안 탄압받고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그렇게 순수하고 강렬했는데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고 깨끗하고 옷 입고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교회가 좋아진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점점 세속화의 잠에 취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우리를 체계적인 말씀으로 지도해달라. 다 이구동성입니다. 이구동성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시겠지. 하나님께서 이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동역자들을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동역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신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인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혼자 세울 수 있나요? 어떻게 이 교회를 혼자 세울 수 있나요? 말씀이 전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수고해서 함께 수고하고 연보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그 뼈아픈 그 연보들을 통해서 그 순수하고 순박한 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 집사님들의 마음의 따뜻함과 성도를 돌아보는 마음과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연결하고 상합한다 그래요. 에베소서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에베소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성장케 하시는데 하나님께 교회를 다 삼위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을 불러서 설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임직해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그 다음 성장케 하려면 조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와 사도로, 목사와 교사로, 사도로, 복음 전환자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연결하고 상합하여 교회가 스스로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이게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으로 따르면 동역자들을 붙여줘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친교를 통해서 서로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 두 번째, 이제 결론입니다. 두 번째, 진리로 세워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진리의 말씀이 진리대로 전파될 때 주안의 동역자를 만나겠죠. 그래서 17절로 20절은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경계할 것을 가리킵니다. 17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열을 일으키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대로 세워져 가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그 진리를 거슬려서 분열을 일으키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경계해라. 교회의 그 분열이라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열주의자들에게서. 이런 자들은 우리 주 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만 섬긴다.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자기 확장. 그렇게 되면 자꾸 이제 분열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길 바란다. 왜냐하면 자꾸 속으니까 아첨하는 말 그리고 그럴듯한 말이 진리를 담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박하고 그냥 또박또박 성경을 증거하는 것, 정말 오히려 진리는 투박한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속인다.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이에게 알려졌으므로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만드시는데 언약대로 이루시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켜고 견고합니까? 그걸 그냥 돌아라고 하는데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 돌겠습니까? 그게 이거 지금 돌면서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고요. 여리고성이 그냥 한마로 그냥 대문을 때려 부수든지 무슨 수를 내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터인데 그냥 돌아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요단 동편 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죠. 요단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붙여놓았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버려요. 이미 확정적인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불순종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 약속이 또 성취되고 또 약속이 또 성취되니까 이제 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지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여리고성을 이렇게 돈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7일째랑 오와락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고 순종의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결국은. 불의는 불순종 아닙니까? 이게. 끝까지 하나님 노릇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끝까지 자기 의를 고집하던 우리 인생들. 그래서 피 흘리는데 우리가 빠른 인생들. 무정하고 사악하고 잔인한 우리 인생들을 예수의 피로 덮어 복된 인생을 만들어 믿음을 주어 순종케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 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로마 교회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순종을 주신 겁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 모든 이에게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내가 너희의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원한다. 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아주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란다. 그 악에 잘 분별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서 짓밟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이 분열을 일으키는 이 사탄을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인사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문안을 좀 하는데 21절 내 동역자인 디모데와 내 친척인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느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드디어도 주님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았는지 자기가 편지를 쓴 게 아니고 불러줬고 그 대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23절 나와 온 교회 집주인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성읍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사도 바울이 긴 문안 인사를 여러 동역자를 열거하는 이 행복한 편지. 여러분과 제 마무리의 삶이 이런 행복한 편지로 우리가 종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음 진리 안에 두시고 우리는 세상을 다 주고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러 우리가 모시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여러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 어떤 결정적인 우리의 삶의 시점이 올 때 하나님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만세전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 얼마나 불의한 인생을 깨닫게 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의한 종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며 동역자들과 더불어 살아온 삶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느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이렇게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이 보석보다 더 귀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과 더불어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수고할 수 있어서 더없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편지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선포와 비밀의 계시를 통하여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으니 이게 로마서의 결론적 복음인데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드러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이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알려져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게 되었다.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을 자꾸 주셔요. 영원한 말씀을 언약의 방식으로 드러내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강팍한 인생, 베드로처럼 아주 겁약한 비겁한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그걸 복음서에다가 사도행전이나 꼬박꼬박 성경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거 왜 기록해놨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에 스데반이 죽을 때 가표를 던지면서 저놈 저거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에 다 이렇게 노출을 시킨다고요? 왜?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1000번 만번 지옥 가야 될 인생이지만 그 행위로 말하면은 은혜로 하나님 일꾼을 세워준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만들어줬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다고. 그래서 당신만이 여호와라고. 아무것도 내가 한 일이 없다고. 당신이 나를 통해서 드러낸 일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면류관을 씌워주면 너는 개털 모자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한 줄 알아? 이따구 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면류관을 씌워주면은 면류관을 주님 앞에 우리 계시록에 벗어 던지며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이렇게 교회를 평생 교회를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셨다고. 당신이 여호와시라고.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 그 고백을 영원히 우리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감격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로마서가 끝납니다. 당신에게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솔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우리는 그 영광하게 사라질 존재들. 그러나 우리도 그의 영광을 덧입혀 가장 복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로마서는 덧없는 복음을, 한없는 이 기쁨의 복음을, 우리는 이 복음 그냥 지금 깨달았으면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끝없이 드러나는 행위를 강조했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답변은 엉뚱하게 나왔습니다.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의 보내신 자의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와 그의 무궁한 사랑을 믿어서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 게 일입니다. 그 순수한 믿음의 일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잘 저희들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불의한 인생이었지만 다시는 우리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만드시고 그리스도만을 한없이 찬양하며 높이며 그의 영광만을 기리는 인생 만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땅끝을 향해 힘차게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